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어린이들의 임사체험을 다룬 케빈 말라키의 책은 토드 부포의 책과 매우 흡사하다. 비교해보자면 후자에 비해 글도 더 잘 썼고 재미도 더 있지만 성경이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도 나은 점이 없다. 부포와 말라키 모두 천국을 너무나도 하찮게 다루고 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에 의존해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모든 판단을 중지한 채 인간의 공상이 빚어낸 허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녀는 2004년 11월에 그의 가족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경험을 다루고 있다. 그 사고로 인해 장남 알렉스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책의 겉표지에는 케빈과 알렉스가 공동 저자로 쓰여 있지만 저작권 부분에는 케빈의 이름만 올라와 있다. 책을 쓴 사람은 케빈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 책의 표지에는 큰 글자로 실제 이야기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될 테지만 이 책에는 케빈 밀라키가 알렉스가 보고 경험했다는 환상을 과장하고 윤색하고 날조하는 흔적이 곳곳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케빈 말라키가 아빠고 알렉스가 아들이에요. 아들은 6살이었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난 건데 아빠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6살 먹은 자기 아들 알렉스가 크게 다쳐서 자지가 마비되었어요. 얼굴 밑에 부분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6살에.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한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 그 시간 가운데 천국에서 갔다 온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혼수 상태에 있다가 아들이 깬 후에 아빠한테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들이 경험했던 천국에서의 경험, 그 신기한 경험을 책으로 쓴 게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들이 말한 것보다 더 사람들의 자극을 주는, 재미를 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덧붙였다는 거예요. 아빠가 좀 이렇게 글을 잘 쓰고 그런 감각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살짝 더 붙이면 내 아들이 경험했다고 이야기한 것보다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하면 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런 것들을 알고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더 추가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경험도 온전치 못한 경험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빠가 자기의 생각을 더 추가해서 넣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상한 간증의 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볼게요. 알렉스의 몸이 마비된 사실을 묘사한 케빈의 글은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그와 알렉스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최근에 새 집으로 이사한 그들은 그날 아침 새 동네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다. 케빈의 아내 베스는 며칠 전에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중이었다. 따라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린 알렉스와 그의 아버지뿐이었다. 케빈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낯선 교차로와 마주쳤다. 그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교차로는 사방의 시야가 완전하지 못했다. 교차로 건너편 몇백 미터 앞에 도로가 우묵하게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쪽 끝에서 올라오는 차가 있다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다시 말해 교차로에 들어선 운전자가 정확히 그런 순간에 도로를 계속 주시하지 않고 슬쩍 한번 내려다보는 것으로 그치면 도로가 텅 비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 순간 하필 전화가 걸려와 정신이 잠시 산만해진 데다가 시각적 착각에 속아 넘어가기까지 한 케빈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그 측면을 들이받고 말았다. 알렉스는 목에 외상을 크게 입고 거의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케빈은 이렇게 말했다. 알렉스의 목뼈가 부러졌다. 그의 두개골은 척추와 분리되었고 피부와 근육과 심줄만이 두개골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의 척수는 완전히 절단되었다. 알렉스는 의사들의 예상을 뒤집고 살아남았지만 부상 부위 아래로 모든 감각과 운동 능력을 잃고 말았다. 척수에 가해진 손상이 너무 심해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어 급식관을 사용해야 했고 심지어 스스로 숨조차 쉴 수 없어서 기도를 절개한 뒤에 부착시킨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다. 알렉스가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통이 뒤따랐다.
그는 그 기간 동안 대부분 혼수 상태로 지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의식을 회복했고 다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사고가 난 지 4년이 지나서 의사들이 그의 횡격막을 인위적으로 자극해 스스로 숨을 쉬게 만드는 장치를 심는 수술을 실시했다. 그 후로부터 그의 회복은 급속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마침내 인공호흡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휠체어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큰 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굴만. 그러니까 입만, 얼굴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혼수 상태로 거의 4년 내내 있었지만 이런저런 수술을 받고 다행히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말을 하고 스스로 호흡하는 정도지 다른 건 못했다라는 거예요. 6살 때 그 사고가 났으니까 4년 뒤에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 10살인 거죠. 저. 어린아이가 참 끔찍한 걸 당한 거예요. 알렉스가 회복하기까지 1과 4지 마비의 상태로 삶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은 그 자체로 큰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케빈 말라키는 자기 아들의 증언에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을 너무나 많이 덧붙였고 그 결과 그의 책은 매우 위험한 오류에 치우치고 말았다. 알렉스는 자신도 그 책을 알리는 웹페이지에서 자기 아버지의 증언에 대해 그런 견해를 피력했지만 그의 말은 곧 삭제되었다. 베스 말라키는 알렉스의 말을 자신의 블로그에 다시 게재했고 알렉스는 그 책에 관해 정확히 말했지만 그의 말은 묵살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도 알렉스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책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독자들은 조심하세요.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오류 없는 책은 단 한 권, 곧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성경은 헛된 공상을 가미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잘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자기 아들의 경험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더 각색해서 넣어가지고 그 아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도 막 샀다라는 거예요. 책이 아들의 경험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가 있게 자기가 각색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엄청 잘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이제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한 알렉스와 그 엄마는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아빠가 그렇게 각색해서 쓴 책이 올바르지 않은 책이다.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그런 말을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간증했던 알렉스가 이 책이 틀린 게 있어요. 이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렸는데 그 아들은 식물인간이니까 사실은 뭐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 중간에서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들을 무시하고 그대로 밀어붙여서 그 책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런 말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알렉스의 말을 그를 사칭한 사기꾼의 말로 생각했는지 알렉스가 자기 책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더욱이 그는 진짜 알렉스에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중에 내 이야기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경험담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와 너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단다. 나는 내 이야기가 참된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아들은 내 경험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살 때 경험한 거고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이야기했다면 온전치 못한 정신 가운데 이야기한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한 알렉스, 그 아이 자신도 나중에 좀 나이를 먹고 나서 이 경험이 틀린 것 같다,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책을 보고서 아버지가 각색한 책을 보고서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신비주의. 잘못된 그러한 신비주의의 은사주의의 오류고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성경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성경 지식이 없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독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녀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알렉스가 그토록 심한 부상에서 다시 회복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알렉스와 케빈 말라키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즐겁고 행복했던 삶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극심한 공포로 뒤바뀌어 한 가족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까지의 과정을 전하는 케빈의 이야기는 독자의 심금을 충분히 울리고도 남는다. 그러나 책의 내용이 알렉스가 듣고 보았다는 주장하는 사실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의 책은 영지적 신비주의와 말씀 신앙의 교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신속히 기울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공상, 미신, 그릇된 교리, 성경 구절 등이 복음주의를 영상시키는 언어로 포장되어 천국과 천사와 사후세계에 관한 그릇된 견해를 전하는 위험한 내용으로 돌변한다. 사람들이 이 책에 빠져드는 이유 중 하나가 앞서서 말했듯이 6살 먹은 아이가 겪었던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다큐멘터리 같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이후에 있는 복음적인 내용 같은 신비적인 천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분들이 간증하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에 사탄과 마귀가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걸 하나님께서 경험케 했는데 그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성경은 전혀 틀린 게 없는 완전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걸 볼 때 왜곡해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고 완전하지만 죄인이 인간이 그 말씀을 보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사이비가 생기잖아요. 성경도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경험은 더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 신앙의 교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쓴 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요. 특히 성령 운동하는 사람 같은 경우 성경 말씀 외에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 장로교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척해요. 성경 말씀 외에 완전한 하나님 말씀은 없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교리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케빈은 나는 천국에 갔었다라는 항목에서 알렉스가 천사들이 아버지를 자동차 밖으로 옮기는 모습을 본 것을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당시 이 아들이 봤던 신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아빠를 천사가 들고 나왔다. 그런 걸 봤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빈은 계속해서 알렉스가 그러고서 나서 조수석을 바라보았더니 마귀가 내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단다. 내 아버지는 죽었단다.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말했다고 저런다. 케빈의 이야기에 나오는 알렉스의 말은 마귀의 출현을 잠시 언급하고 나서 곧바로 천국의 환상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의 이야기는 단락을 새로 바꾸지 않은 채 계속된다. 그 차와 충돌한 직후 나는 천국에 갔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언제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내가 천국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했다는 사실만이 기억한다. 케빈은 알렉스가 가사 상태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긴 터널을 통과했지만 그 터널은 어둡지 않고 알렉스를 위해 빛이 밝혀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터널 속에서 올려나오는 음악 소리, 알렉스의 취향에 맞지 않았다며 긴 줄을 가진 악기에서 올려나오는 듣기 싫은 소리였다고 말했다. 케빈 말라킬은 알렉스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아빠도 천국에 있었다. 천사들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었다. 아빠도 나처럼 부상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고 계셨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케빈은 사고 당시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부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천사를 본 기억도 천국에 간 기억도 없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보았다는 알렉스의 증언을 독자들이 사실로 믿어주기를 바라는 듯 보인다. 알렉스가 중증 외상을 다루는 장비가 설치된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케빈은 심한 부상을 입은 아들을 떠나보내놓고 몹시 걱정스러워하면서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러한 가정 가운데 그 선망증이 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선망증이. 거의 4년을 식물인간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맹정신으로 있었겠어요?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안 온 건지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사탄과 마귀의 왜곡과 변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경험하고 그가 깨달은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 받은 것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게 은혜가 되었을 때,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고 큐티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이러한데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 자체를 너무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고백이란 이단 사상. 알렉스가 헬기로 이송되는 동안 그와 함께 했던 응급처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데이브 높 소위 긍정적인 고백을 가르치는 번영 신학을 굳게 신봉하는 신자였다. 텔레비전에서 은사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치유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말과 함께 이 교리를 강조한다. 이 교리는 인간의 말이 현실을 창조하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그릇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교리는 귀에 들리는 말로 마음속의 믿음을 드러내면 기도 응답이나 축복과 같은 뜻밖의 행운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잘못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두려움과 의심을 드러내면 모든 과정이 취소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옛날에 이거 많이 우리가 배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번영신앙이에요. 번영신앙.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갖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모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데리고 온 건데 왜 말을 듣지도 안 듣습니까?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리바 반석을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혼냈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갖고 전혀 하나님이 뭐라 그런 적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세의 불평은 불신앙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불평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평이고 부정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자식이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 그걸 정죄하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그랬구나 이해해 주면은 자식이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원망 좀 하고 불평했다고 그것을 징계하고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이 긍정의 신앙, 번영 신앙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도 아니고 우리의 말이 무슨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긍정의 말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게 번영 신학인데, 마침 이 아들이 알렉스가 응급실로 가는 그 도중에 옆에 있던 그 간호사 중 한 명이 이 번영 신학을 가진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그런 병원 일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이 사람은 그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잘못되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지,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아들이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기도를 마법을 행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주문을 외워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미신을 부추긴다. 치유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을 치유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이 기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만한, 병을 치유받지 못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구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고백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데이브 노브는 알렉스 말라키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 그 손을 얹고 치유를 빌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렉스를 치유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했다. 노브는 나중에 병원에서 베스 말라키를 만났고 그녀에게 알렉스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가 하는 말이 알렉스의 치유와 죽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아들의 어머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니까.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이 간호사가, 번영 신학을 믿었던 간호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아이의 치유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아버지, 전지전능한 아버지예요. 우리가 화가 나서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말로 좀 원망할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닌데 지금 화가 나서 그렇구나. 지혜로운 부모는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부모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어떠한 힘들어서 부정적인 말, 죽고 싶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아니, 그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떠한 마법사의 관계처럼 어떠한 원칙과 원리에 따라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그런 원리의 원칙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브는 베스의 눈을 유심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번영신학 간호사가 이 아들의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인은 곧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아이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이 응급실에 들어가 의사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제 기도에 의해 시작된 일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거나 나쁜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스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당부한 말을 다시 제게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베스는 공손한 태도로 그가 지시한 말을 되풀이했다. 데이브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케빈의 책에는 데이브 노베의 생각을 적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의 믿음이 한갓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는 그녀에게 두려움에 굴복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가 말한 대로 알렉스가 회복될 것이라고 심지어 말했다. 그런데 그녀와 헤어져 돌아가는 동안 그런 담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알렉스가 회복될 것을 의심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주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면 응답된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목사님들 때. 사실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질병 같은 경우, 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말기암 환자가 치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100이면 한두 명은 그렇게 되는데 99명은 죽어요. 말기암 되면은. 그렇죠? 근데 그 1%, 한두 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99%가 똑같이 치료되는 건 아닌데 이 한 가지 1%의 응답이 99%의 나머지가 똑같이 될 거라고 적용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천국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 믿었다. 이런 사람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간증을 통해 믿었다면 어떠한 일로 통해서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류에 빠졌던 또 잘못되게 알았던 그러한 신앙적인 부분, 천국에 대한 부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하나 잘못 가르치면은 그 파장이 지금은 크지 않은데 10년, 20년 흐르면은 그 잘못 가르친 사상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도 바르게 살기 힘든데 처음부터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얼마나 더 우리가 잘못되게 살겠어요? 우리는 정말 바르게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